오늘 함께 살펴보신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8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사이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쪽에 안뜻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은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내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다가 하셨으므로 그가 바퀴 옆에 서서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사람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놓고 후회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맹세를 하지만 그 맹세는 어디 갔는지 머지않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들이 속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져 있는 집단 내지는 공동체, 민족, 국가 아니면 온 인류가 이런 면에 있어서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결국 똑같은 이전에 지었던 내가 지었지 않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우리는 반복하고 그러한 죄가 쌓여서 그 악이 세상에 편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참다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심판의 모습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판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심판이 아니라 따지게 보면 이전에 있었던 심판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종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는 징계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하지만 그것 또한 한때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 최종적인 심판, 이전과 같이 다윗 얼굴 보고 솔로몬한테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 성전을 두고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 때문에 인정사정
많이 봐주셨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최후의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불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이제 심판을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6명의 손에 무기를 든 사람들, 몽둥이를 든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제사장의 오신 복장인 세마포,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불을 흩으라고 그룹들 사이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들 위에 뿌리라는 불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불심판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불심판하면 소돔과 고모라죠.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불심판, 불과 함께 유황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심판 중에 왜 굳이 불심판을 그들에게 내리는가는 결국 그들의 죄가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불심판이 있기 전에 앞에 살펴보면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돼서 붙들려 갈 때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 때문에 그들을 이제 약탈해 가지고 이제 귀양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야습을 해서 급습을 해서 그들을 풀어주죠. 어찌 보면 그들은 그때 멸망해도 멸망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 있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은 기회를 얻었었습니다만 그렇게 자기네들을 구원해 준 아브라함을 오히려 박대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그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그 이전에 그들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겁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고 그냥 나한테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좋고 나한테 재밌으면 되고 나에게 기쁨을 느끼게 하면 그만인,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한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봤자 그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이 보기엔 이런 거죠. 이 좋은 걸 왜 하지 말라고? 뭐가 문제야? 누구한테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손에 미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서로 좋아서 하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마찬가지 요즘
이런 생각하기 쉽죠. 우리 모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약하는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나의 이 기분 좀 좋게 하려고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약을 먹는 걸 뿐인데, 내가 이 약을 먹는다고 당신한테 무슨 문제야? 아니, 난 이 약을 먹고 어떻게 되던 그건 내 문제고, 남이 사. 이게 건강에 안 좋고 뭐 어쨌든 알겠는데 남이 사. 아니, 따지고 보면 건강에 나쁜 게 어디 한두 개예요? 이것만 건강에 나쁜 거 아니잖아. 근데 다른 건강에 나쁜 것들은 다 놔두고 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 마약 같은 것만 왜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시비 건달을 친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데 대마초 같은 경우에 아주 심각한 문제죠. 대마초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뭐 담배랑 비슷한 거야. 중독성은 오히려 담배보다 적어. 근데 기분이 우울할 때 이거 한 대 빨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이렇게 좋은 약이 없어. 이건 치료제야. 라고 하면서 마약의 그러니까 대마초의 합법화를 두고 난리를 쳤었고, 그래서 적지 않은 곳 주위에서는 이미 대마가 합법화가 됐죠. 그 사람들이 대마를 합법하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는 뭐 그들이 말한 대로 대마를 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마 때문에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대마를 합법하고 나니까요. 똑같이 환각 효과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술 마시고 운전을 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은 큰 처벌을 받는데, 대마초를 피다가 운전하려면, 그래서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이 대마 때문에 사고를 냈을 때 별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뻔뻔하게 그러지요. 대마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런 행동을 끊임없이 정당화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릇된 주장에 동조했기 때문에 나에게 별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거 뭐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고, 그 사람이 한테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느니 그냥 대마초라도 피게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얄팍한 인간적인 그릇된 동정심 같은 것 때문에 이러한 대마를 허용한 것이 냉정하게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 돼가지고 그러기 시작한 지, 그 이후에 나온 그거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오히려 범죄율이 늘어나고 결국 대마를 손댄 사람들이, 대마가 이제 가까이 손댈 수 있으니까요. 대마를 손댄 사람들의 상당수가 결국은 더
하드코어한 마약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마와 관련돼서 그것이 합법화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고 그들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비겁함은 결국 세상의 죄가 더 확산되고 더 강해지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됐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많이 어수선하지요. 솔직히 좋은 얘기 별로 없습니다. 희망적인 얘기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참에 한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늘로부터 불심판이 내려온다면 무엇 하나 온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사회생활 처음 했을 때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취직했을 때 취직하자마자 IMF 사태를 맞이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IMF 과정을 통해서 한미천 잡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망했고 그 회사에 있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됐습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이제 짓다만 흉가 같은 건물들, 아파트들 뭐 그런 거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데 그런 채널들 가보면 IMF 전에 짓다가 IMF 때 부도가 나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그냥 공사가 중단된 그런 건물이 있을 정도로 IMF라는 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근데 간혹 그 중에 이 IMF가 인생의 전환기가 돼서 횡재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거 알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엔 그때 마치 자기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줄 알고 대비해서 난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떠벌리는 인간들 있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분들은 그 시점에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어쩌다 보니.
오히려 제가 인생을 길게 살다 보니까 이렇더구만요. 어쩌다가 IMF 때 횡재해가지고 한미천 잡은 사람들 중에 건방 떨었던 사람들. 난 세상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전에 경제가 뭐가 문제였고 한국 사회에 뭐가 문제였고 난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고 나는 대비해서 이렇게 했더니 내가 부자가 됐다. 나 성공했다. 뭐 했다고 했던 사람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다 망했어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기가 알았습니까? 운이 좋았기 때문이고 어쩌다 보니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하고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내려져서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지난 말씀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여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남은 폐허 속에서 결국 그런 사람들만 남아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때 거기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산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메마른 산에 산불이 나면 무섭죠.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불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화마가 살피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산불이 난 장소를 가보면.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화마가 휩쓸고 간 산불이 났던 그것도에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새로운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면서 푸르름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엔 다 끝난 것 같이 보였던 그곳에서. 왜냐하면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그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환난의 시간, 불심판이 내려질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